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좌우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서 강의 11번째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오늘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떡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물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게 떡인 것 같아요. 물질인 것 같아요. 땀 흘려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쓰고 남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모든 이유가 알고 보면 떡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이에요. 떡을 좀 더 많이 차지하고 떡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경쟁하고 다투는 것 아닙니까? 전쟁도 불사합니다. 살고 죽는 게 떡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달성이 되면 만족해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불안해하고 불행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청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떡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군중들을 또 이런 무리들을 물리치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떡을 얻기 위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먼저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떡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떡의 필요성과 떡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신앙생활이란, 저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방법을 쫓음으로 하나님께 공급받아 사는 삶이다.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방법을 좇음으로 하나님께 공급받아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좇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잘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공적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코드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읽자고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을 부정하지 않아요. 떡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떡만을 추구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떡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받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삶은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갔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시작하든지 언제나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력이 확대될수록 30배, 60배, 100배로 이 순종하는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복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순종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땅의 복 또한 동일하게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떡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시는 삶을 살 때 그리하면이 성립된다. 다시 한번요. 떡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 때 그리하면이 성립된다. 자, 이걸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제1 우선순위로 설정을 해야 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무엇일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합니다. 일을 잘해야 하고 빨리 가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일 중심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지혜 있게 열심히 뭔가를 쫓아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오래 살았고 나름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인생이었지만 성경은 딱 한 줄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여행하는 중이었으니까 풀이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꼭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것을 책임지고 해야 할 일도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왜? 여행하는 상황이에요. 안식월이에요. 안식년이에요. 합법적으로 쉬고 있는 때예요. 안 해도 돼요. 일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한 불쌍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위해 시간을, 자기 가진 재물을,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그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위해 사용한 시간과 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4구절이나 할애해서 자세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위해 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며 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 몇 %나 기록이 될까?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바빠요. 레위인은 제사 물품을 챙기기 위해 바빠요. 투철한 사명감, 직업의식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놓치게 만든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하나님의 아쉬움,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본 뜻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해야 할 일에만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원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제1 원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각적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는 마음으로 베풀어라. 대가 바라지 말아라. 대가 바라지 말고 하늘에 있는 창고에 쌓는다 생각하고 물질을 가지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원리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되도록 많은 사람을 도와주어라. 많은 사람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10개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도와줄 사람을 세어보라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특히 강도 만난 이웃들을 10명 이상은 꼭 도와야 돼요. 저도 늘 우리가 그런 강도 당한 교회, 10교회를 돕고 있는가 항상 제 손가락으로 세어봅니다. 지난주에도 천안에서 가장 자살자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가 있어요. 목천에 가면은 정말 그 영세하신 분들 또 그 혼자 되신 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삐뽀 하는 앰뷸런스가 빈번하게 출동을 하는데 출동했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뛰어내린 거예요. 아파트에서. 거기 상가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참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시고 장래가 촉망되는 분인데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데도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가 놓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교회가 생긴 지는 제법 오래되는데 자주 목회자들이 바뀌고 이제 그런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는 분들이 성도로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 부임을 하셔서 젊은 목사님이신데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를 하셔서 교회가 제법 부흥을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부흥을 아름답게 부흥한다는 소식이 우리 노예 안에 들려지면서 저도 그 목사님을 참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요즘 시대에 저런 목회자 흔치 않은데 참 우리 노예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될 뿐이다. 우리 교단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뿐이다 생각하고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목회를 해요. 늘 부지런히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시도하고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이 말을 해요. 뛰어내려가지고 아파트에 뛰어내려가지고 죽으면 가지 않지만 떨어졌는데 살아난 분이 있대요. 뭐 어떤 분은 14층에 떨어졌는데도 멀쩡하대요. 뭐 나무에 어떻게 걸려가지고 충격 몇 번 나무에 걸치고 한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14층에서 떨어졌는데도 멀쩡한 분이 있대요. 타박상만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졌지만 안 죽고 산 분에게는 전도 폭발팀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간증도 한대요. 자기가 그때 잘 떨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간증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는 이 목사님이 우리 노예 밴드에다가 저희 교회가 성도는 좀 모이고 있지만 다들 영세민이고 또 노숙자도 좀 계시고 혼자 사신 분들이 많아서 헌금이 거의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중에는 틈틈이 그 운전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대리운전? 그거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종탑이 너무 녹슬고 낡아서 종탑이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 같아서 종탑을 좀 새 것으로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노예 밴드에다 하나님이 올려보라고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성비 좋게 잘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을 읽는데 내 마음에 이 교회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당회에서 아직 얘기도 하기 전에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10손가락이 있으면 이 10손가락으로 다른 데 쓰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교회 도와야 할 성도들을 세어보는데 사용하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손가락을 주신 겁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절로 4절을 읽어봅시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질 거 당연한 일이고 자연현상 아니에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나이 먹어서 죽으면 쓰러지는 거 자연현상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냥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면 될 일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풍세를 살피고 뜻을 찾으려고 그러면서 파종할 때를 찾고 투자할 때를 찾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3원리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여 큰 일을 그르치지 말고 과감하고 꾸준하게 선한 사업을 도전하라.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뭘 살피고 계산하고 여론을 살피고 뭐 때를 찾고 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너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고 너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과감하고 담대하게 선한 사업을 시작하라. 그 일을 이어가라. 시작한 일을 계속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한 그 일을 보시고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지,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4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물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꼭 묻고 싶었습니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았던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셔요. 근데 이 질문이 뜬금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질문을 물어보시나. 자, 뭐라고 물으셨길래 그럴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당연한 걸 왜 물으시는 걸까? 38년 동안 앉아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셨을까? 사람들이 의외로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로는 낫기 원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나아서 정상인이 되면 책임질 게 많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보호 본능을 자극해서 보호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낫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누려오며 살아온 이 편리에 적응이 된 거죠. 우리들의 떡에 대한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받기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복을 받으면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이 부담되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지, 아는 것은 아닌지. 보살핌을 받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이 약자의 혜택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입으로만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믿는다면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줄기차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이 단순한 진리,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계속 읽어봅시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